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소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제가 큐티를 최명수 집사님만 궁금하셨다고요. 아침에 어울림 일반인하고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하는 탁구 경기가 있어서 제가 아르딘 간다 했잖아요. 거기 친구 2명이 출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안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저한테 배우고 제가 가르쳤는데 경기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취미생활을 할까. 그래서 8시부터 경기가 있어서 제가 갔다가 거기만 그거 집중하느라고 갔다 왔는데 안사람이 큐티 안 보내서 제가 안사람한테는 7시 반에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영어로 그러는 거야. 안 보내서 보낸 것 같은데? 나는 받았어요. 다시 확인해보라 그랬더니 안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보냈는데 기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갔는데 장애인분들이 한 190명 정도, 그 다음에 비장애인이 한 90명,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한 150명 정도 되고요. 또 이제 주최 측도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요. 근데 흔히 못 봤던, 저는 이제 매주 수요일날 그 복지관에 가니까 자주 접하긴 하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 지팡이 잡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너무 엉성하니까 우습기도 한데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 게임을 하는 거 봤는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 몇 번 봤거든요. 저도 이제 휠체어 타신 분이 한 분 있어서 레슨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휠체어 타신 분들은 하체를 못 쓰시니까 휠체어를 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짧은 볼이 어렵고요. 양쪽으로 벗어나는 분들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쪽으로 보내더라고요, 공을. 제가 엊그저께 오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아니 그렇게 짧게 주고 막 사이드로 주면 좀 마음 상하지 않느냐. 약점을 공략을 하는 거니까 마음 상하지 않냐 했더니 저도 그렇게 주면 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주면 나도 이기니까 또 승부가 걸린 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서브도 못 넣어요. 막 11대 0 경기가 막 나오는데 생활체육에서는 그 실력의 차이가 좀 나면 봐주면서 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쳐줍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11대 0이에요. 서브도 못 넣으면 막 11대 0. 원래 규칙이 탁구대에 서브 넣을 때 탁구대에 공이 나면 안 되는데 못 넣으니까 심판이 그냥 그렇게 되라고 그러고 상대방도 그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쪽에 빽빽히 앉아있다가 심판이 몇 번 탁구대가 이제 경기가 시작하면 탁구대 번호를 들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보고 있다가 2명이 내려와서 공을 주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을 주워주고 라켓 놓치면 라켓도 해주고 코트 바꾸면 이렇게 밀어주고 하는데 계속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로테이션으로 막 계속하고 식사하시는 거, 화장실 다녀오시는 거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조화롭게 사는 방법이구나. 나에게 좀 여유가 있는, 건강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건강이 좀 부족함, 연약함이 있는 분들을 챙겨주고 돌보아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름이 어울림 탁구대회였어요. 어울려 있는. 그러면서 저희 친구들은 본선에 올라갔는데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탈락을 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갔다 와서 그 친구들도 선생님 왜 오셨냐는 거예요. 저한테 왜 왔어요? 응원하러 왔으니까 응원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시간 있을 때요.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이렇게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체가 좀 부자하신 분들이 있거나 장애인분들이 있거나 했을 때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하고 이렇게 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꼭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 목적이셨어요. 사랑이 목적이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소아마비가 있는 분의 영상을 찍어서 모니터에 틀어주면 어른과 아이를 비교했는데 어른들은요 막 이렇게 막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해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쌍하기도 하고 하는 또 불편해함 막 이런 것도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유튜브 아이들한테 보여줬더니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 아이들 흉내 내잖아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왜 교실마다 한 명씩 이렇게 장애인들이 같이 있거든요. 사회 적응의 문제를 위해서. 또 그 우리 전문가가 또 우리 정근표 집사님이 또 이렇게 발달장애인 또 전문가세요. 대학원 또 공부도 하시면서 사회복지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혹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면 우리 정근표 집사님께 여쭤보시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시각장애인들이 강아지 데리고서 식당 오면 어떻게 개를 데리고 막 여기 오냐고 이런 몰지각한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 법적으로 그거 합법이에요. 버스 타도 합법이에요. 전철 타도 합법이에요. 비행기는 모르겠는데 비행기도 괜찮겠죠.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뭐 자기들 강아지 데리고서는 막 그거 혹시 뉴스 들으셨어요? 소방관 한 분이 불이 막 나서 집이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한 분이 8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고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방관이 고양이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 상황이 위험한 거니까 아이면 고민하고 들어갔을 텐데 고양이란 말에 안 들어갔대요. 뭐 저기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애를 죽였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데리고 탈출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그 뭐라 그래, 애완도 아니죠. 반려라고 하면서 반려묘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웃보다 더 친근한. 저희도 오늘 이제 그 열흘 된 병아리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약간 뭐 닭병아리 정도 됐어요. 막 커요. 막 하루가 막 쭉쭉 커서. 근데 애들이 막 이제 날라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안 되고 밤새 계속 먹는 것도 엄청 먹고. 그래서 근데 한 열흘 됐는데도 정리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 아시는 분 중에서 조그맣게 농장하신 분이 있어서 거기다 이제 방사를 쫙 방목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보내주려고. 근데 하연이가 좀 서운하다. 그러면서 똥은 제가 치우고.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애착을 가지면 앵무새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강아지를 키우든 애착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웃보다 우선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가족 같을 수 있지만 가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표현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되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유가 좀 있으면 괜찮아요. 여유가 있으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강해서 우리가 기도의 여유도 있고 예배의 여유도 있고 뭐가 여유가 좀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약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도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뭔가 하면 14장을 보면 그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개종한 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뭐에 사로잡혀 있죠? 율법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철통같이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예를 들면 뭐 비늘이 있는 것, 뭐 발이 있는 것, 뭐 쪽이 갈라진 것, 대세김질하는 것, 막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특히 우상에게 드린 제물들, 그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된 거예요. 근데 비유대인들은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치 구원도 못 받는 것처럼 표현을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약하다. 왜 약하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아직 끊어내지 못한 율법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기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기다리고 권면하자. 권면하면서 기다리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담당하다는 거. 때로는 변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견책할 수 있겠죠.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수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그 누리는 자유를 강조해서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주일 예배는 11시가 성경적입니까? 주일 예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오전 11시에 드려야 하는 겁니까? 또 주일 예전에는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드렸었으니까 저녁 예배가 성경적입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주일 두 번째 예배를 저녁에 드리지 않으면 이단입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원로목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아들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아주 프리하게 목회를 하셨던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뀌려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집이 머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안 와. 그러니까 그러느니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려 했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원로 목사님이랑 붙인 거예요. 심지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단이다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이단이야, 이게 무슨 성경적인 거야, 이건 문화적인 거지, 문화적인 건데 이걸 왜 그렇게 얘기하나 막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유회를 딱 잡았는데 목사님은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담임 목사님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게 원로 목사님이 알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실 걸 알기 때문에 마침 미국에 가실 일이 있어서 그 일정을 원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미국에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아주 프리하게 1박 2일의 야유회를 해야겠다 라고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저희하고 세워라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미국 안 가. 뭔가 낌새를 차신 거죠. 난 미국 못 가. 몸이 안 좋으니까 미국 못 가. 그래서 목사님이 긴급하게 당일치기로 바꾸신 거예요. 근데 예배 몇 시에 드려야 돼요? 오전 11시에 드리고, 여러분 오전 11시에 드리고 서해안을 어떻게 갑니까? 그 막히는 도를 갔어요. 11시에 예배 드리고 버스 빌려서 가가지고 한 2시간 놀았나. 갔다 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아니 2시에 예배 드리면 이단이요? 왜? 왜요? 나 이단이래. 누가요? 원로 목사님이 이러면서 그 한탄을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원로 목사님한테 가잖아요. 그럼 원로 목사님이 또 그거를 또 이제 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전통과 문화가 있는 것인데 저한테 막 얘기해요. 그럼 전 누구 편을 들어요? 양쪽 편을 다 듣는 거죠. 이기는 편,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 이기는 편. 와. 여러분, 그것이 자유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교정시켜 놓고서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율법에 투철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화이스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제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뭐예요? 율법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알고 지켜야지, 문자적으로 이건 지켜야 돼 그렇게 하고 지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정신 따위는 필요 없고 율법의 문자적 해석과 적용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이나 마태복음 23장에 7번씩이나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7번씩이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주의를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율법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라 그래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성도가 생겼어요.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기저기 떠도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들 가운데 그들을 모아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성도, 우리 성도 뭐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그네처럼, 그래서 나그네 교회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점심 먹고 교제하고 상담도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교회들도 있는 반면에 마치 본교회를 떠나, 집사님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집사님 예전에 다 본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배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나가지 다른 교회는 전혀 안 나가는,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매월 마지막 주일은 목사님이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도 다른 교회 갈 거니까 매월 마지막 주 예배는 흩어지는 예배라 그래서 아예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내는 헌금들도 있어서 괜찮은데 주변의 교회는 전도회도 가지 않는 분들도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 줘야 된다. 문을 두드리고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찬양해주고 아예 옮기면 더 좋고, 그 목사님들 아예 갔는데 마음에 들면 옮기면 더 좋고, 아니면 다시 오고, 아쉬우면 2번 가고 아쉬우면 3번 가고, 그러면서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후배 교회 가기도 하고 선배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면서 매월 마지막 주는 아예 교회를 못 오게 문을 그냥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안수 집사님한테 그 교회도 굉장히 성도들을 많이 보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드렸더니 자기 태어나 처음 듣는다. 그렇게 다니는 교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감찰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계 갈바라도 써서 우리 교회 예배를 좀 연구드리라고. 맨날 같은 사람들 같은 패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신성함이 좀 떨어지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잘하시긴 하지만 근데 인도자를 바꾸던가 아니면 회중한테 새로운 얼굴들이 있으면 새롭거든요. 성도님들도 긴장되지 않으세요? 누가 한번 새로 와서 앉아있으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계 갈바라도 써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오죽하면 그런 생각이 듣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고서 이제 서류 뭐가 있어서 이제 그 감찰의 임원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모 교회에서 성도님들 좀 안문해 주세요. 이렇게 전혀요. 그게 사실 기존 교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교세가 좀 있고 교회가 부흥했으면 사실은 약한 곳을 마땅히 믿음이 약한 혹은 사역이 작은 상력이 어려운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물론 약간 억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유가 있으면 좀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싶으나 구제하고 싶으나 사실 마음껏 하지 못하는 건 사실 여유가 없기 때문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유가 있다.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막 여윳돈이 막 4억 원, 5억 원 있다 그러면 우리가 5만 원 선교 헌금하고 말겠어요? 50만 원도 할 수 있고 500만 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받은 바 은혜도 많고 받은 바 복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 좀 봐줘. 왜 딱딱 자르냐.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 군대를 욕하면서 가장 저기한 게 그런 거예요. 그 누구죠? 해병대인가요? 밥 각져서 먹는 애들이 누구예요? 해병대 애들인가요? 누구예요? 걔네들. 딱 앉아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어요. 숟가락을 딱 들어서 딱 앉아가지고 딱 떠서 탁.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전쟁나도 그렇게 먹을 거 아니잖아요. 효율성이 있어야지. 무슨 군기를 그런 식으로 잡냐는 거예요. 군기를.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군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3 아이들 내년에 대학교 가면 분명히 선배들이 그럴 거예요. 막 요즘에 웃기는 얘기가 많아요. 몇 학년 이하는 뭐 이어폰 꽂고 아이팟 꽂고 다니지 말고 무조건 90도 인사하고 뭐 치마 입고 다니지 말고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게 왜? 본인이 선배고 어른이 되었으면 아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철없는 아이들, 이제 미성년자 티 벗은 아이들의 그런 철없는 모습들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서를 흐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근데 그래서 꼰대라는 말이 붙잖아요. 위쪽으로는. 막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도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교회 안에서 제일 많아요. 교회가. 그런 것들이. 하지만 율법주의도 아니면서 복음주의도 아니면서 막 이것저것 막 제일 많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교회는 뭐 언제 뭘 어떻게 합니까? 내 뒤에서 계신 곳이 그것이 하나.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집에 가서는 그래도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의 모습이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이었어? 우와, 변신했는 줄 알아서 이러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믿음이 강할 때. 쇼생과 탈출이라는 영화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 감옥에서 되게 오래 복역한 사람이 가석방을 얻어요. 가석방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석방을 앞두고 잠깐 나갔다 와서 사회를 경험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당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편의점 그 마트에서 일을 시켜주는데 하나마다 다 허락받아요. 왜? 감옥에서는 다 간수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다 허락을 맡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물 좀 먹고 와야 될까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갔다 오라고 편안하게. 근데 이 사람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자유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살을 합니다. 감옥보다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은혜가 주는 자유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 맨날 뭔가를 지켜야 하는 그 압감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키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은혜와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되는, 베풀어 줄 수 있는 아량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손 모아야 된다. 기도할 때 손 모으세요? 물론 가르쳐야 되죠. 손 모으세요. 그럼 물어봐요. 손을 이렇게 모아요? 깍지를 껴요? 얘를 이마에 맞춥니까? 턱에 맞춥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통성기도하는 거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러고 기도하고 있거든. 나한테 손 모으라 그랬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느낌대로, 필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필대로. 뭐가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 어떤 게 맞아요? 그럼 기도할 때 눕는 거는요? 누워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랍비들은 엎드려서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이마 땅에 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뒹굴르면서 기도해요. 회개할 게 많아서, 아니면 간구할 게 많은 분들은 그렇게 너무 처절하니까 몸부림을 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됩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 종이 없지만 어떤 분이 어떤 그 장로교회 심한 교회는요 소리를 못 해요. 소리 내면 큰일 나요. 막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기도 딱 시작하자면 땡땡땡 자중합시다. 악기요? 못해요. 많이 허락해도 피아노 하나. 정박자 박수요? 이단이. 왜 그게 이단입니까? 왜 그런 걸 만들어놔요? 자유합시다. 그리고 아이들이 왜 저러지?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아이들보다 믿음이 강하잖아요. 믿음이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봐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수련회를 이제 아이들 수련회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요즘에는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가기 어려우니까 아이들도 학원 다니고 하니까 토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큰 걱정은 뭐예요? 어른들도 오신대요. 우리 부목사님. 어른들도 같이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스트레스는 어른들이 거기까지 올까? 서해안까지 올까? 강원도까지 오실까?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다 가. 못 가시는 분들 내가 예배드리고 따라갈게요. 저급에서 옆에서 하시는 목사님 예배드리고 오실 정도면 저희 집에 가야 될 시간 아닐까요? 그럼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게 어때요?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숫자가 많으면 올 사람 오고 말 사람 말고 말 사람은 모여서 예배드리면 여기도 풍성하고 저기도 풍성한데 이게 여기서 반으로 나눠져서 애들만 가면요. 그래서 안 되니까 하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광고에 뭐라고 광고를 냈죠? 사역의 일정에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잖아요. 날짜가 정해지면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아이들을 섬긴다, 아이들을 위한다는 마음 가지고 예를 들면 목사가 오늘은 주일 예배를 새벽 6시에 드리고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해 없이 뭐 새벽별 운동, 새벽별 보기 미라클 모닝 한번 하지 뭐 하고 6시에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 11시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강대상을 옮기니까 교회를 쪼개지고 강대상을 여기서 여기 좀 좁으니까 지금 여러분 강대상 약간 뒤로 밀려난 거 아시죠? 그 장로교회 같았으면 잘리는 거예요. 강대상을 옮겨요? 막 이러면서 강대상을 옮기면 안 됩니까? 내려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간 그 부정확하고 약간 한뜻 것들 다 감안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쇼생크 탈출에 나온 그 사람처럼 자유를 주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조바심이 나고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낫지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느끼는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 그런 긴장감의 해소를 위해서 서로 돌봐주자는 거예요. 누가? 여유 있는 사람이 돌봐주는 거죠. 여유 있는 사람이 돌봐주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잘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 보면 여유롭다 그래요. 여유롭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뭐 고음하면 어떻게 그죠? 우린 죽을 것 같잖아요. 높은 노래 올리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여유롭게 불러요. 왜?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게 다 가만히 돼요. 괜찮아요. 상처받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주의를 누가 해주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냐, 신발을 신냐, 강대성이 올라오면 되느냐, 안 되느냐. 옛날에 근우가 여기 들어가 있었죠. 여기 들어가 있었죠. 근우가 막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큰일 나죠. 어디 강대성이 지성소에 막 올라온다. 지금 어떤 교회는 여기 헌금 올라오면 헌금위원이 여기를 못 올라와요. 내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성소에 어떻게 저는 매주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성소면 지성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팁을 드리면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지 교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어요.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란 말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교회당 건축이 맞아요. 교회 건물. 근데 굳이 그걸 또 막 고치려고 막 성전이 맞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의미는 다 통하니까 성전이라고 하시면 성전이라고 이해하시는구나. 성전이라고 받아들이는 데지 그걸 고치려고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성전에 모이게 해주시면 땡 장로님 성전 아닙니다. 교회당이라고 하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의 모름을 도와주면 되고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가진 사람은 가지지 않은 사람의 삶을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이번에 그 장애인 탁구대에 가서 보고 느낍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자유해요. 부르면 와주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도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여기 와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혹시 뭐 휠체어 같은 거 밀어주신 분 있어요? 밀어주십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안내에 거들어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렇게 좀 저기하게 당한 분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건강에 하나님께서 건강에 여유를 주셨으니까 그들보단 강하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망을 가지고 내 여유를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았다. 공격을 당했다. 근데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반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저들을 고쳐줘야 된다라고 느낌까지는 안 돼요. 섬겨주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나요? 갈라치기라는 거예요. 마치 다퉈야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2대 있습니다. 일반형 엘리베이터가 임원형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임원이 많아요? 일반 직원들이 많아요?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막 임원으로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했더니 사장이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 써붙여. 그래서 일반인을 뭘로 바꾸냐면 여성 전용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임원용 엘리베이터에는 불만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방송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죠. 사단은 우리한테 자꾸 저 사람을 고쳐야 돼, 저 사람이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누구랬어요? 윗집, 뛰어다니는 윗집. 다현이가 맨날 우리 집에, 윗집에는 이렇게 거의 뛰나 봐요. 막 난리야. 쿵! 갑자기. 근데 그게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쿵! 그러니까 다현이가 제가 한번 올라갈까요? 내가 한번 올려보낼까도 생각 중이에요. 한번 올라가면 얘기할 수 있는지. 거기 아빠가 키가 185가 넘은 거예요. 아직도 못 고치잖아요. 우리 아직도 이게 누수된 거 아직도 못 고치고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아마 가끔 곡소리가 나는 걸 보면 아빠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 아닌 것 같고 가끔 잡는 것 같아요. 가끔 울거든요. 그 윗집이 우리 싸움의 대상입니까? 섬김과 오래 참음의 대상인 거죠. 참다 보면 우리가 이상하든지 윗집이 이상하든지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의 대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약한 사람들을 내가 뭔가 해줘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때로는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병아리 잠깐 보더니 저 열흘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열흘 됐는데 다 해요. 우리 정영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우리 애기들 열흘 되면 사람에게는 열흘 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만 있지 얘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쟤네들은 날려 날개 피고 막 난리야. 막 똥 싸고 막 날아다니고 막 다현이가 막 탈출할 것 같다고 막 날개 피면서 요즘에 날개 추진력을 이용해가지고요 발로 안 쓰고 촥 해서 촥 날아가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본능을 주신 거예요. 사람하고 다르게. 사람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주잖아요. 아이들한테. 이제 뭐 100일 된 애한테 왜 너 여태까지 한글을 몰라. 내가 가나다라만 봐서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잖아요. 기다려주잖아요. 어느 순간까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 지 뭐 10년 됐어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막 도전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뭐 목사님이 똑같이 뭐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얘기 아니겠어? 라고 그냥 답을 정해놓고 해버리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고민하고 그것을 시도해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현실적인 믿음. 우리 저기가 바뀌었잖아요. 가정이 교회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고 매일이 주일 같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재촉할 거 없어요. 물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들어가서 싫다고 해도 건져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건져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은 책망하고 너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위로해야죠. 한kam따리 죽으려고 매달린 사람을 우리가 가서 해가지고 다 굴러가 네가 여기서 당신이 이러면 되겠냐고 막 호통치면 되겠어요? 가끔 호통치죠. 너무 속상하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라고 안아주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우린 믿음이 있으니까. 특히 먹고 마시는 것들 뭐 하는 것들은요. 주일날 예전에는 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돈 안 쓰면 이거 전기 켜는 것도 다 돈 쓰는 건데요. 불 끄고 예배 드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한 걸로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에 뭔가 거룩을 흉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돈 안 쓰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제대로 넘쳤을 때 표출하고 싶은데 잠깐 멈추는 거 있죠. 그게 거룩인 거예요. 우리 찬양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그냥 반주만 나올 때 있잖아요. 그 상태가 거룩의 상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아 누리는 거. 그게 거룩이지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그게 거룩. 우리가 애기들 보면 뭐라 그러죠? 잘 때가 제일 예쁘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예쁜 거예요. 우리가. 그게 경건이고 그게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까지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조용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이지.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라는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왜 아이들이 왜 저래? 라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잘했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가질 태도인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훈계하지만 그 훈계도 뭐요? 사랑으로 짜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총무 여자 그 나이가 동갑인 아이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했던 표현 중에 이 표현이 제일 싫어요. 떠들지 마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게 싫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이 맞습니까? 근데 내가 왜 지가 싫어?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아니 하나님 예배 드는데 왜 지가 싫어? 우리가 그럼 자기 비율을 맞춰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거 괜찮아요. 아이들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내겨오는 거를 금하지 말라. 저기 페이스북에 재밌는 게 떴어요. 아마 이제 개척한 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막 예배 준비를 하고 이제 하는데 아들이 킥보드를 타고 막 돌아다녀요. 어떻게 저희 얘기했잖아요. 3살 5살 때 수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물병을 사다 놨어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목마르면 드시라고. 잠깐 나갔다는데 없어진 거예요. 막 킥보드 타고 막 돌다가 목마르니까 물이 없으니까 여기 물 있네. 둘이 가져가서 물을 먹었어요. 여기 가져갔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야 되니까 엄마 데리고 나가면 저는 그 편집장님하고 둘이 예배 드렸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좀 어때?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가장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권사님 손주가요. 큰 손주가 주일날 삑삑이를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딱 내려놔요. 애가 삑 소리 나니까요. 삑삑삑 제가 그 힐러잖아요. 확 잡아다가 그거 뽑았어요. 삑삑이를 뽑았을 때 소리가 안 나잖아. 저 맨날 집사님 애들 맨날 불러다가 야단치년이 제 일이었거든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안 하죠. 누가 막 여기서 졸고 자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지 마.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어른인 우리가 참는 거고 믿음이 좀 강한 우리가 용납해주면 돼요. 오래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자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 모범으로 그것을 보여주면 나는 이들이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저 아까 드럼 치다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어서 안 듣던 목소리가 들리고 다현이가 베이스를 치다가 찬양을 따라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그러거든요. 좀 노래를 부르면 찬양 좀 부르면서 했더니 반주하면서 어려워. 저는 이제 반주를 모르니까. 근데 오늘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너무 지나치게 억지로 막 할 필요 없어요. 강조는 하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건 저만 할게요. 저만 막 할게요. 헌금합시다 그러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예배드립시다 막 하면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해보시는 건 어때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11조 얘기를 했더니 뒤에서 어떤 나이 찌긋하신 분이 딱 듣고 있는데 식사하는데 막 얘기했대. 우리 목사님 헌금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다 얘기했대. 나중에 이분 참 만나서 부담스러우신가 봐. 이렇게 막 얘기했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서 헌금하면 주는 유익. 내가 헌금을 했더니 내가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쫙 브리핑을 쫙 했대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위로도 받고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맨날 상처받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들으니까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제가 했던 설교보다 더 큰 은혜 받습니다. 아멘? 용납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구 데리고 오고 싶은데 괜찮아요. 수요일날 오시기로 했던 분은 한 번 오더니 안 와요. 예배드리고 한번 오고 싶다더니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큰 교회는 못 간다 그러더니 못 와요. 괜찮아요.
때 되면 오겠죠. 어떤 분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나가 있는데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신가요? 물된도서교회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기도를 받고 싶어서 기도에 전화 드렸어요. 그러신가요? 뭐 어떻게 오늘 기도를 받으셔야 되겠나요? 오늘 기도. 근데 제가 출타 중인데요. 이건 또 무슨 매너입니까? 그럴 때 무슨 마음 가져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엔 뭐야 이 사람 매너가 그랬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하면 양육교회 가겠죠. 부목사님이라도 계실 테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처럼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여유가 있었어요. 남들이 오해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돼요. 위험해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의심이 없을 때, 그때는 잠깐. 그러니까 제가 회식 자리 여러분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제가 다현이나 진이한테 MT는 가지 말라고 하겠죠. 왜? 아직 얘네들은 그런 문화를 이겨낼 방법이 선배들의 완력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회식 가도 술 안 드실 거 아니에요. 안주바를 막 세워요. 그럼 다음부터 오지 말라 그래요. 술 시키잖아요. 막 치킨을 시키고 고기를 시키고 막 시켜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도 회비 똑같이 냈는데 나는 술값을 못 따라가겠어. 너 막 술을 막 20병 먹는데. 그럼 내가 그랬어요. 나 그럼 다음부터 콜라 20병 시킨다. 싸가지고 간다 내가. 왜 그러니? 야 회비 똑같이 냈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너 오지마가 되거나 아니면 술값을 따로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저 오지마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너 와서 계산해주고 너 와서 분위기 좋거든요. 잘 놀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저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책임감으로 가서 용납해주고 봐주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나중에 은혜 받아봐라. 이때가 얼마나 후회되는지 혹은 이때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내가 너 그 약점 붙잡고 약점 잡지 말라 그랬죠.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죠. 여러분 약점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